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제목이 좀 깁니다. 네, 저기 다 써주셨네요. 감사하게. 네, 신앙인의 대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왜 교회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밖에서 클레시오, 부르다 라는 이 합성어인데, 밖에서 모은다, 또 불러서 모은다 라는 뜻을, 이 교회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모으고 불러서 모은 성도들,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여 있는 곳,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밖에서 왔기 때문에 교회 문제들이 모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거기는 교회가 아닐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분명히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부흥성장도 했고, 교회가 분열도 하고 나눠지고 교회가 사라진 역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또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팬데믹 이전에도 그랬죠. 사실은 한국 교회 주된 적은 이단이나 신앙의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의 진짜 문제는 진보 세력의 마찰이 더 컸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팬데믹 때 교회가 탄압이 되고, 또 목회자 과세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목회자도 이제 세금을 냅니다. 동성애 문제, 사실 이게 교회 탄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교회 탄압은 아닙니다. 사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교회를 향한 탄압이기보다는 먼저 이 민주주의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익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려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한계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다수결의 원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수에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 더 많이 선택한 사람의 다수의 의견을 들어주는 대신 이 소수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착각하는 것이 다수가 많으니까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너는 패배자야 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의견도 따라주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주는 것, 그 대신 다수결,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선자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소수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하나님의 공입니까? 아니죠. 소수자를 위한, 죄인들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젊은 사람들, 특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젊은 사람들은 정부와 지금 반대되는 입장에서 대립하는 이 한국교회, 앞장서서 한국교회가 싸우는 이 한국교회를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정부와 싸우고 있느냐가 젊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왜 정치와 결합을 하고 세력을 만들고 시위를 하고 싸우는가? 이게 바로 젊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교회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10월 27일 뉴스를 찾아보면은 대부분 뉴스들이 어떠한 내용들만 보도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행사를 진행한 단체와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끼리 서로 지금 비판하고 싸우는 내용들만 뉴스에 담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고 법을 제정하고 반대하는 것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형 교회들의 후원이 끊겼다. 이런 인터뷰들만 나오고 지금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고 무엇 때문에 반대하고 있고 멀리서 이 여수에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 지금 쟤네들끼리 싸우고 있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야, 지금 저기 한국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다가 지금 주된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집회에 참여를 했으면 의인, 참여를 하지 않으면 죄인. 많은 교회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하고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신앙인들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그런 것을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색깔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장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삼손이 사사로서 또 나실인으로서 힘센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삼손이 잘나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헬스를 열심히 해서 힘이 세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니 단지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시니까 삼손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삼손이 열심히 운동해서 힘이 세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삼손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을 얻은 삼손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방인 친구들과 친구를 맺으면서 내기를 하였고 그 내기 가운데 살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그 이방 여인들과 놀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힘을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이 삼손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서 나실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 어기면 안 되는 모든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모든 힘을 다 잃고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피우며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안타까운 신세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딱 지금 삼손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호감이 아닙니다. 비호감입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지금 이 민족의 원수, 이 삼손이 얼마나 비호감이겠습니까?
민족의 원수 이 블레셋 사람 이 이방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힘을 맘대로 쓰다가 지금 눈에 뽑힌, 그리고 힘도 못 쓰고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는 이 삼손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사실은 이 적군의 장수로 멋지게 활약했다가 그렇게 죽었으면은, 그렇게 잡혀왔으면은 이렇게까지 미워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 하다가 뒤통수를 치고, 사실 이 삼손이 힘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지고 논 것입니다. 이 거룩한 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논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삼손이 완전 비호감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비호감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만, 우리 개신교만 이렇게 탄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저항을 당하고 싸우고 있는지,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의 입장 말고 교회 밖에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시선은 사실 이와 같습니다. 비호감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는 거 보십시오. 완전 비호감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시골에 가면은 그 동네에서 제일 큰 어른이라고 해서 인사를 가면은 어디 교회 장로님이라고 항상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앞장서서 동네를 일으켜 세운 사람, 그 교회 다니는 성도였습니다. 어디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다 인정했습니다. 아, 장로님 오셨냐고. 전에 사역지에서 어디 놀러 갔는데 권사님 빨리 오세요 막 소리를 치니까 저한테 와서 권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여사님, 부장님이라고 부르라고 우스갯소리로, 웃기려고 하신 얘기겠지만 우스갯소리로 깔깔대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권사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셔서 웃으라고 한 이야기지만, 조금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만약 사장이고 회장이었으면은 야, 무슨 사장이고 회장이냐고 그냥 누나라고 불러라고 했겠습니까? 어딜 가든 그냥 사장이라고 불러라, 회장이라고 불러라 했겠죠. 세상에서 교회가 직분으로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내가 장로고 복사고 내가 권사고 집사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비호감이라는 뜻입니다. 어딜 가든 호감이 되지 못하니까 이제는 조금 부끄러운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삼손과 같이 힘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교회가 힘으로 싸우고 저항하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룩한 힘들이 계속해서 없어졌습니다.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던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제는 거룩한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는 권력과 힘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존폐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냐 안 되냐의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할 것은 이 법안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기도할 내용은 오늘 이 삼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었던 28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세상의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번만 내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금지 설교하면은 감옥 가고 벌금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물어보시길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감옥 가야죠. 벌금 내야죠. 그러면은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면은 저를 교회에서 자르실 겁니까? 출소하면은 다시 부목사로 청빙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서 반대하여서 벌금이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만약에 그 지역, 이 여수 지역에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벌금을 받았다고 하면은 저는 그 목욕탕 1년 이용권을 끊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사장님이 3천만 원을 잃었다, 벌금을 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벌게 우리가 도와줘야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수의 성도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성도님들 하루에 2번씩 가서 목욕해주면은 그 벌금 못 내겠습니까? 당연히 법안 제정 반대돼야 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정말 그 악법들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그 거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탄의 계략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단 문제들 없었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이단들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 이단들의 문제 가운데 초대교회는 이단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을 잡아서 척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왜 이러한 이단들이 탄생했는지 우리 교회 문제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외부에서 우리의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우리는 그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과연 교회가 이 개신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고 있는지 아닌지, 과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잃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문제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안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왜 생겨났는지 자기 반성을 매일매일 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기도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원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없어졌을 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